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의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품꾼이 받을 싹스를 줍지 않은 채 다음 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해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독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언약 백성의 종교적 기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원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십계명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 학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십계명이 본장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요 4절에 기록되어 있고 3계명은 12절에, 4계명과 5계명은 3절에, 6계명은 16절에, 7계명은 29절에, 그리고 8계명과 9계명은 11절부터 16절에, 마지막 10계명은 18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보면서 진짜 그런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요, 세상과의 물리적인 싸움이나 모든 인간관계의 초연한 삶을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그분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거룩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게 될 거룩 역시 진실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상기시켜주고요, 동시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명령인데요, 특별히 경외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단어로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부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부모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제4계명에 해당되는 명령인데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4절에서는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을 결코 헛된 우상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왕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7장 15절부터 18절에서 다루고 있는 화목 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화목 제물에 대한 먹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희생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화목제의 희생 예물이요,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은 음식을 나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은요, 소 혹은 양으로 드립니다. 이를 이틀 안에 다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셋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드렸던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요, 화목 제물을 드린 자는 많은 사람들과 이 화목 제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올린 그 제물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증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재물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문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화목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예배자가 그 거룩함을 업신 여기고 사욕에 휩쓰여 이것은 나만 소유할 거야, 이것은 나만 먹을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를 탐하게 되면 그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명예를 훼손하다,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물을 평범하게 취급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통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희들은 이러한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나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포인트로 지금 이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며 화목제를 온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있게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9절부터 18절 언약 백성의 사회적 기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은요, 언약 백성의 사회적인 기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래요. 먼저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요, 추수와 이삭 죽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때 가나안 사람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하고요, 떨어진 이삭이나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2절과 12절을 통해서는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8과 9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으로서 이웃의 소유와 명예를 존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3장과 14절을 통해서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억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억압은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경우로 이웃에게 불법적으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연약한 이웃인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는 매우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념 속에서 장애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경외한다 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씀, 그 당시의 개념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출애굽기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렇기에 너희는 사회적인 관념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15절과 16절에서는요,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거나 권세 있는 자를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개인의 친분으로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기준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음으로 이웃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웃을 미워하지 말되 그 잘못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는요,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너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어떻게 잘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네가 알아서 하겠지,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요, 바른 길로 향하여 인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권면할 때 그것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십계명의 정신이고요, 이것이 곧 성경의 전부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이웃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말씀 앞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성경의 전부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기에 노력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